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그 서머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에 주어진 편지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8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먼저 이 8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와 함께 책망을 받지 않는 그런 교회입니다. 먼저 서머나 교회를 살피기 전에 이 서머나라는 도시를 살펴보면은 이 서머나는 주전 600년 전에 전쟁으로 인해서 파괴된 그런 도시입니다. 그렇게 파괴됐다가 약 300년 후에 재건된 도시인데 이 파괴되었다가 다시 살아난 도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연상될 수 있는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8절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표현을 나타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9절에 보면은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을 겪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겪었던 환난과 궁핍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당시 황제를 이렇게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경제적인 활동이 제한이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소외를 받은 거죠. 그래서 아마도 그로 인한 환난이 아니었는가 싶고, 또 다른 하나는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오는 박해도 많았습니다. 이 서머나 교인들은 그런 어떤 황제 숭배를 하지 않고 이렇게 경제 활동도 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또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환난과 궁핍을 겪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서머나 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겉으로 볼 때에는 굉장히 어렵게 보일 수 있지만은 그들이 부요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요한 자. 이 부요한 자는 어떤 뜻일까요? 이것은 영적으로 풍성한 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사회적으로 볼 때에 또 겉으로 볼 때에는 굉장히 가난하고 또 소외되고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핍박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그들 마음에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었고 또 그들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거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부요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10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독려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당한 이 환난은 굉장히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11절에서는 신앙을 온전히 붙드는 사람에게는 둘째 사망, 즉 영원한 심판에 이르지 않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저에게 감동되었던 부분은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이 10절에 보면은 고난이 나타납니다. 이 고난. 이 마귀가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시험 받게 하는데 그 시험 받는 날이 며칠일까요? 10일이라고 해요. 10일. 10일을 견디고 죽도록 충성하면 11절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영원한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이 10일이요 길면은 되게 길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이 짧은 시간을 충성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상급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퍼주는 것을 넘어서 감당할 수는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충성되이 나아갈 때에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이것이 참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은혜로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은 10일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이것은요, 이 땅의 고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요, 짧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다가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그것은요, 반드시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그 짧은 10일과 같은 고난을 우리가 충성하며 견딜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예수님 믿지만은 나에게 혹시 고난이 찾아온 분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어려움이 있는 분이 계시진 않습니까? 이 고난 생각보다 짧습니다. 짧은 고난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실 더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시면서 그 고난을 이겨내시고 부요한 자로 사시는 영적인 그런 풍성함을 누리시며 사시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은 12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는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절부터는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을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죄악에 가담된 자들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 분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도 먼저 교회를 살피기 전에 그 지역을 살펴보면요, 이 버가모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이 세워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황제를 숭배하는 그 신전이 가장 먼저 세워진 곳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요, 황제 숭배의 본거지라 말 수 있고 또 황제 숭배뿐만 아니라 제우스, 아르테미스 등의 신전들이 많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엄청났던 그런 곳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요, 이 버가모에 대해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사탄이 사는 곳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여기서 감사한 것은요, 충성된 증인 안디바는요, 우상 숭배에 굴하지 않았고 순교를 당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그 이름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면서 이 안디바를 표현할 때에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위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요,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 이렇게 부르시면서요, 그가 이 순교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은 누군가가 믿음 때문에 이렇게 목숨을 잃거나 죽게 되면요, 두려움이 퍼지고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오히려 믿음을 지켰기에 이 칭찬을 받을 만한 교회였고,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충성된 교회였지만 이 버가모 교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14절 15절에 나타납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는 거리낌 없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하다가 24,000명이 죽임당한 사건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또 15절에 보면은 니골라 당이 또 나옵니다. 이 니골라 당. 그래서 이 니골라 당도 사실은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과 동일하게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봤을 때 아마도 이 니골라 당이라 표현된 사람들은요,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의 쟁물을 먹더라도 정신만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정신만 있다면 아무런 상관이 없고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던 어떤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정신만 중요하다 생각하면서 세상의 문화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요, 사실은 니골라당을 따르는 것과 다름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니골라당을 따르는 것도 내가 책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방금 우리가 버가모 교회를 살펴봤습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 있죠. 순교자 같은 사람, 그리고 니골라당이나 발람을 따르는 우상 숭배하는 자. 우리는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순교자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이 니골라당과 같이 정신만 있으면 된다 생각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따르면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오늘 살아갈 때요, 편리하게 세상에 동화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지키면서요, 참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시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16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투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한쪽에서는 버가모 교회에서는 순교를 각오하고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우상 숭배를도 상관없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양쪽이 있으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비슷하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늘 영적 전투를 하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신앙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살아가다가도 또 세상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나도 이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런 갈등 가운데 우리가 늘 살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6절에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회개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입의 검 말씀의 권능으로 그들과 직접 싸우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17절에는 이기는 자에게는, 그 영적 싸움을 견디고 그것을 싸우며 이기는 사람들에게는 감췄던 만나와 감춰진 이름이 적힌 신도를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만나는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었던 생명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투를 싸우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은혜들, 또 우리의 마음에 그 부요한 자라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겠다는 말이고요. 또한 여기 보면은 흰돌, 이 흰돌은 뭐냐면요, 로마 시대의 재판정에서 무죄다, 이 사람이 죄가 없다라고 했을 때에 그 흰돌을 주면서 이 사람 무죄다 이렇게 표시하는 그런 증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영적 전투를 싸우는 우리에게 너희들은 죄가 없고 죄를 용서받았고 생명을 지켜주겠다 이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이러한 만나와 또 흰돌을 세상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감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것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또 세상에서 오는 그런 유혹을 이기시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면서 이 만나를 공급받으시고요, 신도를 가지시며 나아가시는 그런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서머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를 통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다가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짧은 고난보다도 영원한 천국 상급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도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적 전쟁을 날마다 이렇게 싸우며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가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영적 싸움들을 잘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